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이 가을이 됐습니다. 저희 봉은사 도량에도 이제 가을의 색깔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가을에 이 계절을 여러분들 잘 맞이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사 그대로 수행이며 진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승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하신 말씀이 죽은 먹었는가? 죽은 먹었습니다. 바로나 씻어라.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여기 이 법상에 와 성가의 얘기나 또는 계율의 얘기, 경전의 말씀, 연불수행, 참선수행 또는 보살행에 대해서 많은 법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기 듣고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이야기는 선법문이죠. 보통 이제 총림 선원에는 그 선원에서 한철 살던 스님이 있고 또 한철 살고 나면은 다른 선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방부를 드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스님도 다른 사찰에서 살다가 조주 스님이 계시는 이 총림으로 방부를 드리고 조주 스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조주 스님의 지도를 잘 부탁해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사하는 시기가 하루 중에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성가에서는 아침에 죽을 드셨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이제 선방에는 죽을 드신 선방이 있고 또는 밥을 공양하는 선방도 있지만 중국의 옛날에 중국에서는 주로 선방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죽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 여행을 가서 사찰에서 아침 공양을 하다 보면은 죽이 나오죠. 옛날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침에 죽을 드시고 난 다음에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조주 스님이신 그 방장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총림에 새로 방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앞으로 좀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하는 말이 아침밥은 먹었느냐? 이 이야기인데 죽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공양은 했습니다. 그러니 조주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로나 씻어라. 그 말을 딱 듣고 이 새로 방부드리는 이 선성이 크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슨 이 이야기가 바로나 씻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며 또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어떻게 무슨 뜻이기에 도대체 크게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죠.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며 진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승님의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말로도 했지만 또한 그 인사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그 인사말에 대한 지도를 이제 또는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나 씻어라. 이 바로나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었으면 반드시 이제 바로를 씻어야 되는 것이 그 일상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상사 시키지 않아도 하는 그런 일이고 그런데 왜 굳이 바로를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뜻은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깨달음을 위해서 이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할 건데 앞으로 수행 과정에서 제가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니까 바로나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주 스님은 스님이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수행의 방법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로나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묻는 수행자가 특별하게 어느 조실 스님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의 방법, 수행의 방법, 잘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잘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을 씻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쉬고 이런 일상사가 곧 수행의 방법이고 그 일상사 속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즉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이죠. 아주 자상하게 그 수행 지도를 했다면 했다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지도는 얘기하지 않아도 이 수행자는 밥을 먹으면 바로를 씻는 것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는 것이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고 또 피곤하면 쉬는 것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다 하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어디 특별히 다른데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특별한 수행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그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게 아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평화와 행복과 깨달음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있다. 신비주의와 초월주의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삶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상심시 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평화로운 삶, 안정된 삶, 또는 행복, 또는 성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일반적인 사회에 통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백을 써야 된다. 또는 중요한 높은 데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또는 이 세상에 올 때 복을 타고 나와야 된다. 특별한 복을 타고 나와야 된다. 또 운이 좋아야 된다. 또 부처님께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뭔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삶을 이루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조 스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 그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이다. 그 삶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수행의 길을 물었다. 수행의 길이란 견성성불, 깨달음의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진리에 입각한 삶의 길, 보살행이기도 하다. 보살행이 이제 수행의 길이라고 또 하는 것이죠. 또 조주 선사의 대답은 참으로 간단하고 쉬우며 누구나 당연히 하는 일상사였다. 가르치지 않아도 언제나 잘 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 구태여 배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다. 곧 식사를 하고 그릇을 씻는 일이었다. 성가에서는 아침에 반드시 죽을 먹었다. 아마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가서 인사를 물었던 것 같다. 드렸던 것 같다. 아침 죽을 먹었느냐? 죽을 먹었으면은 그릇을 씻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가 수행의 길을 물었으니 그 수행의 길을 대답을 한 것이다. 그것이 무언가? 그저 일상 다반사로 하는 일이다. 숨 쉬는 일이요. 오줌 싸고 똥 누는 일이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일이다. 그 수행자는 수행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나 특별한 것이나 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진리에 입각한 위대한 삶이 아주 기이하고 기상천외한 일이나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가 조주선사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동안 해오던 일상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일상생활 자체가 진리의 삶이며 불법이며 도며 수행이다. 구태여 일상사 밖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불교가 이와 같은데 착각하여 다른 것, 신비주의에 기웃거린다든가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뿐 꼭 특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아직 제삿날은 안 됐죠?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성취든 그것이 행복이든 생일날 그때부터 재산 직전 그날까지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생일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까 제삿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근래 큰 스님이신 청담 스님이라고 계시죠? 청담 스님이 큰 스님이시고 깨우치신 스님이었다고 하는데 청담 스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생일날 그 이후에 열반에 드시기 이전에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셨다면은 총무원장을 하시고 도선사를 복원을 하시고 우리 조계종의 가장 큰 스님 역할을 하셨는데 그 큰 스님 역할을 하신 것도 생일날 이후 제삿날 이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청담 스님이 열반을 72년도인가 열반이신가 3년든지 그때 열반하셨는데 그 72, 3년도 이후에 청담 스님이 뭘 이룬 거 있으세요? 다 이 생일날 이후 제삿날 이전에 그 일생을 한 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공부도 하셨고 수행도 하셨고 깨달음도 하셨고 큰 스님 역할도 하셨고 종단의 중요한 직책도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때 그 과정에서 깨달음의 희열도 느끼셨을 거고 행복도 느끼셨을 거고 평화도 느끼셨을 거고 어떨 때는 또 종단의 일이 잘 안 될 때는 고통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 생일날 이후 제삿날 이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하고 적용시킨다면은 일상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일상사. 네.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며 진리의 삶이다 했듯이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사 밖을 벗어나서 생일날 이후와 생일날 제삿날 이전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벗어나서 태어나기 이전 열반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모든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사 그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중요하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다. 이게 가장 수행법의 올바른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마음 밖을 벗어나서 다른 법을 찾지 말라 한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고 성취를 찾고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부처님도 큰 스님들도 이 마음 밖에서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어떠한 신비적인 세계를 또 어떠한 초월적인 세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한 세계는 없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냐 하고 물으니까 오늘이다 그랬어요. 지금이다. 지금. 가장 절정의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지금이다. 지금. 가장 소중한 날도 가장 절정, 가장 행복한 날도 오늘이고 지금이다. 지금이 없으면은 과거도 없고 다음 미래도 없다.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 지금의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생을 아십니까? 전생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전생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십니까? 그때 전생에 무엇을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전생에. 전생도 있으려면 현생이 중요해야 돼요. 내생도 중요하면은 지금 현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그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벌어지는 일상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오늘을 쉽게 생각하거나 방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을 절대 막연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처음도 오늘이요, 마지막도 오늘이다. 오늘이 일상이고 오늘이 평상심이다. 오늘이 도다. 오늘이 진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금, 오늘, 이 일상적인 삶, 이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데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에 살이 잡히거나 전도 몽상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주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이제 연세 많으시면 과거에 뭐라 할까요? 과거를 씹으면서 살죠? 과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추억 속에. 추억을 되새기면서, 추억을 씹으면서 살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나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어. 나도 옛날에는 미남이었지, 날씬했지, 씩씩했지. 이렇게 과거를 씹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일상사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오늘과 미래가 없는 건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자꾸 되씹으면서 살면은 오늘의 새로운 창조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과거에 집착, 과거에 씹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래의 기대만 하고 사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에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미래에 기대를 걸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자꾸 나의 성취와 나의 행복을 미래의 시간에다 맡겨놓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마음을 잘 써야죠. 지금 현재 그렇게 마음을 잘 쓰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잘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마음에 독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의 독에서 생긴 독이 우리의 피를 탁하게 만들고 각종 기관을 갖다가 이 독으로서의 손상을 시키지 않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괴롭고 또 누가 밉고 또 탐진치 삼독심에 가득 쌓여 있고 하면서 오늘의 새로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행복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씹으면서 미래의 행복을 맡겨놓고 그 행복만을 자꾸 기대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미래의 희망을 걸면서 지금의 생활을, 삶을, 실천을, 일상을 잘 살아야만이 그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지금 잘 살아야. 그래야 지금 잘 살아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지금 수행하고 지금 창의적으로 살지 않고 미래에 그는 희망만 거기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 희망이 실현이 돼서 오느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조사 스님들이 오늘을 잘 살아라. 그리고 오늘의 일상적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일상적인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가 있다. 도는 특별한 다른 어떤 세계에 있지 않다. 그게 이제 초월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마라 얘기예요. 마음 밖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라. 지금 현실이다. 이 현실에 어떤 상황이냐? 현실에 나의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다. 그 현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가족들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나의 가족들과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된다. 수행자는 현실 삶 속에서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 속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현실 삶을 벗어나서 특별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수행 방법을 자기 혼자만이 통해 가지고 진리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일날 이후에 세산날 이전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비주의,
초월주의의 어떤 그 완성된 세계가 다른 세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삶과 상관없이 그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백을 써서 가든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가든지 그게 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렇게 이 도의 세계, 행복의 세계, 평화의 세계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도와 행복과 평화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전도몽상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가 여기 오면서 택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권위적 도덕주의. 권위적 도덕주의.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권위적이고 권위적인 도덕 윤리 이것을 잘 실현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른 앞에서 어른의 권위 밑에서 고개를 잘 숙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권위적인 도덕주의가 호평을 받습니까?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 어떤 그 기자가 얘기한 신문사 내에서도 새까만 후배가 옛날 같으면 기어야 되는데 밑에서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 일 하면 되고 나는 나야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우리 집이 잘 사느냐 우리 집이 뭐 어떠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런 거 물을 거 뭐가 했느냐 이거죠. 결혼했느냐 말았느냐 그럼 묻지 마라. 내가 내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이 사내에서 사람 관계를 뻐그러지지 않게끔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외에 네가 선배고 내가 후배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주 정말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자기만을 아는 이러한 상황으로 다 변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변하면은 도덕이나 권위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고분고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어때요? 옛날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요즘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대. 나도 텔레비에서 봤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꼭 좋다.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바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거의 평등한 그런 상황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권위적인 도덕주의 속에서 그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 유계 질서하고 얘기하면 좀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고정관념. 우리 60대 이상은 전부 다 권위적인 도덕주의에 이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적인 도덕관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 시선하고 완전히 안 맞는 것이죠. 여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평등주의가 돼야 되고 서로가 평등주의 속에서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것 속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권위적인 도덕주의 속에서 시각으로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도 변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이게 이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도가 있다. 여러분들 요즘 두 표로 갈라져 가지고 시위를 많이 하시죠?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단 좋게 얘기하기 좋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져 가지고 막 시위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입장도 옳은 입장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반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입장도 그럼 절대적으로 옳으느냐?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이 또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하면은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불교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도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절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했어요. 서구 동유럽 쪽에 전부 다 공산 사회주의가 전부 다 변화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그 체제는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 북쪽에만 남아있는 것이죠. 저것도 세상이 변하면, 역사가 변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정주의도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정관념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는 없다. 그게 전부 다 전도몽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묵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사람의 소통을 잘 하고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현실. 현재의 일상사 그대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사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공산주의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회주의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 자본주의가 요즘 우세하니까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하지만 자본주의는 돈 많으면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돈만이 최고입니까? 돈 있으면 돈 좋아하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부처님한테도 비는 것도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죠, 왕이. 세종대왕이 있고 연산군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에요. 근데 똑같은 왕이지 않아요. 근데 이 현실 삶 속에서는 그 현실 삶을 이 연산군과 세종대왕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의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세종대왕은 성군이었어요. 성군. 같은 왕도. 근데 우리 현실을 보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성군이냐 폭군이냐라고 하는 것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고 연민하는 왕은 성군이고
자기 아집에 빠져 무인격으로 직권을 남용하면 폭군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왕은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왕은 모든 백성들을 잘 배려를 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가서 백성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무인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왕은 아니단 말이죠. 이게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도 사람이 살죠. 사하라 사막에 투아레그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종족에게는 독특한 삶의 교육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막에 보면은 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척박하지요. 거기에 숲도 물도 귀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사하라 사막에는 모래와 자갈, 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깔려 있고, 그거 가끔 식물이 살고, 또 거기에 또 끼어서 사는 동물이 이렇게 살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아닌 그러한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종족이 살고 있는데, 투아라 족이라고 하는, 투아레그라고 하는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쭉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한반도에서 사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숲도 좋고 농토도 있고 이런 사람, 여기에서 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 사는 그 자연 환경 쪽에서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살아오는 방법을 훈련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훈련받으면서. 우리를 거기다 사하라 사막에다가 데려놓고 살려고 하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또. 그 투아레그족에게는 독특한 삶의 교육법이 있다.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마법의 돌을 찾아 지도자와 함께 거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을 3개월 이상 고통의 행군을 해야 한다. 3개월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여정을 끝에 3개월에는 아마 우리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철 이제만 그런 것. 이상 고통의 행군을 해야 한다. 3개월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여정 끝에 드디어 시간도 다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친 모래와 돌뿐 마법의 돌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3개월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얻은 수련이 바로 마법의 돌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시련도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법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삶과 별도에 따른 어떤 마법의 도리라는 것은 없는 거다 이거죠. 없는 거다. 우리의 삶과 하나된 이것이 마법의 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 폭풍과 모래바람과 이런 온갖 악조건 속에를 견디고 이겨냈던 그 훈련된 뭐라 할까요? 행군을 하면서 얻은 수련의 결과, 바로 그것만이 마법의 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게 됐다. 그 과정을 겪어서 훈련을 받았고 능력을 쌓았으니까 그 능력이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마법의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법의 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돌은 바로 우리 평소의 삶이다. 삶의 습관이다. 훈련된 거, 수행을 해서, 기도해서 능력을 쌓았던 그 힘, 그 능력이,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만이 바로 수행이며 진리다. 이것만이 수행이며 진리다. 이걸 외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 진리가 따로 마법의 돌로서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돌을 내가 이게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막 생기고 이루어지고 뚝뚝 방망이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훈련, 힘, 능력, 현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과 나의 그 습관, 삶의 습관, 이것만이 마법의 돌이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바람과 폭풍과 이 가뭄과 이런 악조건을 겪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어떠한 돌에도 없다. 바로 우리가 그 훈련받았던 모래바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폭풍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뭄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훈련 능력만이 우리가 이 사하라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다. 이걸 역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해 보자 보면은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일상적인 삶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이 수행의 역량, 이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찾아라. 지금까지 여태까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얘기해왔던 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인 것처럼 부처처럼 살아라.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뭐냐? 그렇게 사는 방식이 바로 곧 육바라밀 행위다. 5계를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도를 구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곧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현을 해야만이 그게 우리의 삶으로서의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며 삶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